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궤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히브리어 성경은 에즈라 웨네헤모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에즈라 웨네헤모야라고 불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각각의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별개로 기록이 되었을 것인데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을 묶어두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후 4세기경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역본을 만들어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의 에스라로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발음을 에즈라라고 하고요, 한문 성경은 아이스랴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에스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과 민족 정신을 재건하였던 중심 인물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 본인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444년 전후로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왜 이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었냐면 1차 기환, 즉 포로 후기의 역사적 고난 속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던 시기, 그리고 또 2차 기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율법으로 재건하고 부흥하려고 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후기 유대주의의 재건을 후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승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한 제1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에스라서는 바하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바벨론, 페르시아에 흩어진 유다인들은 400만 내지 50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포로 귀환자가 총 9만 5천 명 정도니까 60만 명이었던 제1의 출애굽보다는 숫자적으로는 초라하긴 했지만 제2의 출애굽은 장차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제3의 출애굽, 즉 진정한 출애굽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신학적, 신앙적 목적으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가치와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 가운데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세 권인데 주로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BC 606년부터 58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상인들이나 제사장 등등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주로 1차 바벨론 포로기에는 왕족을 많이 끌고 갔는데 다니엘 혹은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BC 586년부터 계산을 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그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BC 516년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70년의 기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언약 백성 유다인들이 바벨론 통치와 또 페르시아의 통치를 벗어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여호와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의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어떻게 함양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목회 훈련서와 같은 또는 지침서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에스라서는 1차 기환, 즉 성전 재건이죠. 2차 기환, 신앙 재건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로 1장에서 6장까지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고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교묘하게 혼합신앙으로 이 성전 재건의 방해를 놓았지만 단호하게 배격을 하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하는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의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자폰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귀환을 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인테리어, 즉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7장, 8장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종교개혁, 즉 회개운동과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탈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에스라서를 대하게 되는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접하면서 인간 에스라의 눈물, 그 개혁의 몸짓을 읽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초점은 선민의 타락,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으로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그래서 새롭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로 그 초점은 참 성전의 건립과 참 신앙으로의 개축 혹은 건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살고 있었던 포로 후기 시대는 신앙의 순수성이 매우 많이 훼손됐고 거룩성이 굉장히 많이 함몰됐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큰 고통이 수반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진리를 고집하면 화평이 힘들고 화평을 추구하다가 보면 진리를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벗어나서 편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우선 당장은 매우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역에서 벗어나가는 추락애로의 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의 사람 또 율법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이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말씀 앞에 혹독하게 세워갔던 것이고, 그 백성들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터뜨리게 해서 유다 공동체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했던 힘겨운 개혁 운동사를 조명해 주고 있는 이 에스라서, 이 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개혁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이 에스라서의 기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단적인 회개 운동은 뭐냐 하면 지도자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공동체에서, 유다 공동체에서 내어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신앙도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말씀에 빗대서 어긋난 부분을 개혁하고 처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체결하려는 기대치를 더욱 크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을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에 대한 꿈과 소망들을 더 크고 더 높게 가지시게 되는 모든 산도린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진정한 언약 백성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여호와의 사람으로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